2014년 2월 19일 위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듣는 찬양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서 하는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지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하나님 원하시는 빛의 길들을 걸어가는 좋은 날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제19번, 소위 말하는 19번, 인간이 타락했던 상태의 비참함은 어떤 것인가? 어제는 우리가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받게 된 형벌, 그것은 현생의 모든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모든 비참함입니다. 이런 현생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비참함은 어떤 것인가?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재앙, 기근, 전쟁, 역병,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모든 기근이나 또 재앙이나 이런 모든 자연의 잘못된 일치 같은 것들도 다 이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한 결과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인간들에게는 조금 더 특수한 비참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육체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질병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함께 있을 때, 죄가 없을 때는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질병이 없었습니다. 또 이 죄라는 것은 타락이라는 비참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계들을 다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들도 단절되어져서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지 못한 형태로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생에서 또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생은 무엇보다도 마귀의 속박을 받으며 그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이런 마귀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죄와 타락의 그런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마음적으로도 어떤 잘못된 분별력과 또 사악한 감정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분별력으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감정의 지배가 되어져서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것은 마음의 완악함과 양심의 마비와 무감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짓들을 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방탕함으로 더러운 욕심으로 우리가 행하게 돼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행하는 모든 것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감각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타락으로 인한 인간들의 이 생에서의 어떤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생이 이 땅에서 마지막 받을 형벌은 바로 죽음 자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죽음도 역시 타락의 결과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바로 우리 죄의 결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부활은 바로 이 죄를 이긴 그리고 죽음을 이긴 증거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상실의 고통과 감각의 고통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옥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옥과 또 죄의 결과인 죽음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쓸려서 우리가 핵심을 놓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죄를 통해서 죄가 이런 것이고 죄가 이렇게 비참한 것이고 죄의 결과가 이렇게 죽음과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해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 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거나 또 우리를 무서움과 그런 죄책감 속에서 늘 어떤 하나님을 겁내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잘못하면 벌을 줍니다. 또 혼을 냅니다. 그 순간 자녀는 아버지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며 또 혼을 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자녀가 바르게 살기를 행복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바르지 못한 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너가 그렇게 살면 잘못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협박이나 또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죄의 비참이 이렇게 험하니까 이렇게
죄라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니까 죄 짓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기억하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빛의 길들을, 영생의 길들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의 길들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죄에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선교사님들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트리니티 교회의 선교의 방향과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금